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기도 들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생각해 볼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징계입니다. 이런 종류의 제목을 생각하면 약간 마음이 무겁고 약간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생각하게 된 이유는 제가 10년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아주 좋아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신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신앙적인 얘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그 친구는 신앙적인 면에서 제가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가 신학교 2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그 후에 그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 신학교는 한국 신학교에 비해서 교수 대 학생 비율이 아주 양호해서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가 한국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가 쉬운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미국에서 좋은 신학교 교수님을 만나서 사랑 어린 배려를 받으면서 교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교수에게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자신에게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수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자신의 마음에는 교수에게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곰곰이 되돌아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저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이제 친하게 그 친구와 지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명색은 교수였지만 제 마음은 가르침을 받는 학생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있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친구가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 때문에 교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너는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너는 교수지만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조금의 시간이 흐르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우리 학생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또 법학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전도사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요즘은 이전에 비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더 향해져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마음이 주님께 더 향해져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제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막 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웃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종류의 얘기가 웃을 종류의 얘기는 아닙니다. 네. 네, 한참을 웃고 난 후에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웃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웃음은 다름이 아니라 비웃는 거였습니다. 네. 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마음이 주님께 가 있냐고 말을 하냐? 그러면서 만약 너의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너희의 착각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매일 성경 말씀을 10장 이상씩 읽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께 마음이 향해져 있다고 착각을 할 뿐이지 너희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에 그 친구가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처음에 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음의 마음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저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친구의 말처럼 제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다고 제가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붙잡아서 주님을 더 바라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일을 겪으면서 제 마음에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 친구는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말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내용의 말이 어떻게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를 돌아보게 하는 유익을 가져다 줬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일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자기 마음속에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만약에 부정적인 평가의 마음이 자기 속에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평가의 마음이 들어도 그 말을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마음에 담아둘 뿐입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부정적인 평가의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담아둘 뿐입니다. 혹시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직접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를 만났을 때 그 A라는 사람은 어떠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직접 저에게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그래서 결국 저에게 유익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직접 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답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대한 부정적인 평가의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면 과감하게 그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말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의 얘기를 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들을 만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여성이면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얘기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이 자신을 돌아본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고치게 되든지 하는 유익이 생긴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겪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평가의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의 말을 직접 그 사람에게 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향의 변화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의 말을 상대방에게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는 깨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내용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삼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도 더욱 돈독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부정적인 평가의 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변화의 모습 중에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평가의 말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즉, 내용은 부정적인 평가의 말인데 그 말을 상대방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당연히 내용이 부정적인 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을 하게 되는 동기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과 함께 작동을 해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고칠 수 있는 유익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 그 말의 내용과 행동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과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선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후서 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림이라. 이 구절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편지는 바로 고린도 전서를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내용의 편지이기에 그 편지를 보낸 것을 후회를 했는가? 고린도 전서를 찾아보면 알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쓰는가 하면은 음행이 있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근심하게 한 것을 처음에는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바울은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잠시 동안만 근심하게 했다. 근심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근심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어지는 이 구절에서는 바울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을 통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는 후회가 아니라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다 주지만 이에 대비해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를 깨닫습니다. 즉 자신의 부정적인 내용의 편지가 처음에는 상대방을 근심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그것이 상대방을 회개하도록 해서
유익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 편지를, 즉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이 내용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듣고 큰 눌림, 걱정이 있으면서 많은 눈물로 썼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책망의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큰 걱정과 마음의 눌림으로 눈물 가운데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으로 책망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근심했지만 이 근심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결과를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잘못의 지적이 상대방에 대한 넘치는 사랑의 동기에서 행해졌다면 일시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지적으로 인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학교 친구가 제게 한 말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지만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파이데이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징계라고도 번역되지만 훈련, 단련, 가정에서의 훈육 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 성경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징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에서는 견책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표준세 번역은 훈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단어는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경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성경도 똑같이 징계로 번역하기도 하고 훈련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읽었던 5절 말씀은 주의 징계하심과 꾸지람이 있을 때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징계하시는 훈련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 책짓질 하시는 이유는 아들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제 신학교 친구처럼 바울 선생님처럼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책짓질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서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번역은 읽어봐도 뜻이 분명치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주님께서 징계하실 때, 주님께서 훈련하실 때 견디어 내십시오. 이게 이 구절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징계에 대해서 참으십시오, 견디어 내십시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시면서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자녀를 훈련시키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들이라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듯이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모든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왜 훈련하시고 꾸짖으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9절과 10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자식을 징계할 때 대부분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징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순간의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징계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10절을 보면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주님의 자녀에 합당치 못한 생각, 습성, 가치관, 고집, 통틀어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옛 생각, 습관, 성격은 좀처럼 쉽게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얼마나 깨트려져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셔서 그것을 깨트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놓지 않고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될 수도, 자신의 재산, 건강, 자신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징계하고 또 꾸짖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위의 환경이 어려워져서 거기에 자기에게 고통이 되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무엇을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지, 아니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꾸지람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꾸짖으시든지 주님의 꾸지람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친구의 지적과 부정적인 평가의 말이 저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바울 스승님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회개를
가져다 주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로 그것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 친구도 바울 선생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랑의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로 지적하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징계와 훈련과 꾸지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꾸지람의 말을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징계라는 주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 속에 직면을 합니다.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은 자기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고 힘듦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 액면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환경임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는지를 자기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